예, 오늘 벌써 구약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리액션 나 아주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이제 신구약 합쳐서 성서를 읽는 자세를 했어요. 한 번 더 오늘 이제 총정리 겸 이렇게 복습을 좀 할 건데요. 성경을 읽는 자세 네 가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성서는 예, 성서는 뭐다? 번역이다. 예, 성서는 번역이다. 구약은 뭘로 쓰여진 거죠? 예, 구약은 히브리어. 예,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는 그리스어란 뜻이에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다. 성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 있죠? 첫 번째는 예, 번역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한 거다. 두 번째는 뭐요? 예, 전집이다. 전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여러 권이다. 여러 권을 모아놓은 거다. 여러 권을 모아놨을 뿐 아니라 쓴 사람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는 나올 텐데요. 잠언을 쓴 사람이 예를 들면 시편을 잘 알까?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를 수도 있다. 예. 저자가 여러 대 이거 시간이 여러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자들끼리도 좀 다를 수 있고 충돌도 하고 전집이란 얘기는 그래서 성서가 서로 좀 충돌도 한다. 예. 이따가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집이다 보니까 내용이 서로 충돌될 때도 있어요. 저자가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반복될 때도 있겠죠. 이 사람은 열왕기 상에 썼는데 어떤 사람은 역대 상에 썼어. 처서가 다르니까. 복음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에도 나와. 같은 저서가 아닌데. 알면서도 반복됐을 수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충돌돼요. 또 뭐 있죠? 네, 장르다. 이 네 가지였나요? 충돌 반복까지 했었죠, 우리.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성서는 장르다. 장르다. 네, 장르다. 뭐 장르니까 뭐 어떤 장르들이 있을까요? 네, 시, 그렇죠. 우리의 성서는 대부분은 시다. 시. 네, 시.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 이런 거. 저한테 시로 주로. 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야. 네, 우리 교회가 나는 가온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로 보여. 네, 이거 시예요. 네. 나는 이성훈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멋져. 왜 웃으세요? 아, 이건 과학. 이건 과학인 걸.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로 얘기하고 과학으로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예. 이런 시나 이런 장르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뭐, 이렇게 객관적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진실한 고백이란 뜻이에요, 고백.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진실한 고백이에요. 근데 고백인데 이제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은 지연이가 진실한 고백을 세상에서 나는 목사님이 제일 멋있어요. 지연이가 막 웃네. 많이 웃네 여기. 라고 했는데 여기 옆에 웃는 분들은 네가 아직 덜 살아서 그래 이제 그런다면은 근데 요 나이에 요 경험 속에선 이 고백이 가장 진실한 고백이죠. 얘가 적절치 않나요? 얘 자꾸 웃어요. 그거를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의 눈으로 기준으로 네가 뭘 몰라서 그래 하면서 폄하해선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년 전, 3000년 전의 고백이 지금 우리 근대인의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땐 되게 멍청해도 보이고 예를 들면 왜 성경 속에는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늘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태양이 움직인다고 그러고. 그러면 천동설이죠.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과학도 모르고 천동설도 모르는 무식한 거. 성경책은 다 필요 없어. 진화론만 해도 안 와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이 장르를 잘못 착각하는 거죠. 천동설을 모를지라도 지동설을 모를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자기는 그렇게 온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성경 속에 있다. 그게 부족하니까 다른 게 다 폄하돼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야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 아이나 자녀나 뭐 이런 어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말, 때로는 내가 볼 땐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정직하고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면 그걸 그대로 다 그 마음 자체를 받잖아요. 그래서 진심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르라는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를 쓴 저자들, 사실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공동체가 계속 이것을 보존해 왔다는 얘기는 이 공동체들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같이 진심 어린 고백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심을 우리가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고 지동설, 천동설을 구분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때로는 막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노래한 고백을 나도 그런 형편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진심을 만나나 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장르란 뜻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충돌되고 반복돼도 이런 거에 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는 충돌되고 반복돼요. 그렇지만 그 진실이 변화되진 않아요. 진실이. 온 마음으로 말하는 그 진실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건 이 진실과 진실이 또는 그 진실 속에 있는 진심이 연결되는 것, 그 연결하는 경험이 성경 읽기 경험이에요. 그게 설교를 들으면서 경험이 되셔도 좋고 성서 묵상,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나도 이런 막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고 이런 거를 좀 더 걷어내면서 나도 내 안에 진심이 열려져야 진심과 진심이 만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성경을 잘 읽는다는 거는 나가 갖고 있는 내 껍데기들을 벗겨내면서 내가 진심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느냐와도 관계돼 있어요. 성경을 잘 읽는다는 거. 막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받았는데, 아이고, 이게 뭐, 철자도 틀렸고, 예? 맞춤법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춤법 틀린 걸로, 아우,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걷어내고 진심이 만나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애가 카네이션 종이로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진심인 거죠. 그런 면에서 2000년, 3000년 전의 것이라 껍데기를 보면 되게 유치할 수도 있어요. 충돌도 되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하게 이어져 온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만나는 게 성경을 읽는 목표다. 첫 번째는. 예. 그리고 읽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진실한 마음을 열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두 번째 목표겠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내 진심을 열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 반복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근데 경험하잖아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연결이 되면 좋은데 잘 안 되기도 하죠. 반복적으로 거절되거나 좌절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진심? 이런 걸 성경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요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갖고 천동설 뭐 진화론 무슨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듯이 그 문화의 껍데기 속에는 가부장적이에요, 되게. 예, 요즘 새 번역은 그래도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원래는 형제들아라고만 불러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남성인 거예요. 대상이. 여자는 여기에도 못 끼는 거죠. 원래. 그런 문화의 껍데기들이 있어요. 가부장제의 껍데기들이 있지만 그 가부장제 껍데기가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아주 껍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걸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충돌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오늘 이 말한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형상도 십자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뭐 성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얼마나 진심이 전달되느냐와 관련돼 있지 이것이 기계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보시고요. 이거 우리들이 다 할 일이죠. 이런 의미의 장르 또 충돌 얘기했고 번역이라는 거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우리말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번역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기억나시죠? 검거나 검지만 아름답다. 검어서 아름답다. 이런 게 어떻게 나는 읽고 번역할까. 그게 이제 여기랑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집의 의미 중에는 성경이 한 권으로 하나님의 그 다채로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도 최소한 4권이에요. 한 권이면 될 걸 중복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집이는 그만큼 많은 하나님 이야기 또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만큼 각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충돌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고장로님은 하나님 하면 성령 하면은 불이야. 일단 불이 팍 와야 돼. 예를 들면. 근데 어떤 분은 기도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근데 이게 충돌인 것 같지만 그냥 충돌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연결되는 거.
그런 어떤 여러 얼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성경은. 성경은 굉장히 그래서 심오합니다. 구성 자체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쫙 피고 혼자 쭉 읽는 거는 사실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혼자서 그냥 독서 백편의자현 이란 말이 있죠. 100번 읽으면 뜻이 통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유교 전통에서 뭐 몰라도 무조건 읽어, 모르면 무조건 외워, 모르면 또 두들겨 맞고 또 외우고, 성경은 독서 백편의자현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혼자서 하기에는. 여러분, 암만 우리가 산속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히브리의 그 문화가 상상이 되겠어요? 3000년 전 문화가? 그렇잖아요. 우리 기껏해야 조선이나 아시아 문화 정도 생각하겠죠. 동아시아 문화 정도.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고. 구약을 그렇게 맥락과 전체로 안 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11조하고 성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 부분만 보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딱 좋겠다 하는 거는 이스라엘 시간별 역사.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자료를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보는 날인데 오늘 원래 오픈북 왜 시험 봐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답을 얘기하라고 그러가 갑자기 잡이 확 깨시죠. 자 여기서부터 합니다. 출애굽 어디서 탈출하는 거죠?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법을 만든. 여기서 십계명 이런저런 거 많죠? 먹을 것도 여기서 얻죠? 만나, 그렇죠? 만나에 또 만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디로 정착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 의하면 12지파,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11개로 나눠진다고 하죠. 11개로 나눠지고 땅을 한 지파만 못 받아요. 누가 못 받죠? 레위,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에서 급작스럽게 지도자가 필요할 때 그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사사. 장로이. 뭐든지 물어보세요. 사사는 어떻게 되면 사사가 되죠? 성령이 뿅. 성령이 뿅. 이렇게 성령이 뿅에서 지도자가 될 때 그 성령의 뿅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은사란 뜻이죠. 선물. 그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그게 주시는 게 카리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이렇게 되는. 헬라어긴 해요. 아무튼 사사가 지도자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는 싫습니다. 고정불면의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게 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왕이 됐을 때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둘째 왕? 셋째 왕? 아이고. 솔로몬.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딸딸 외워야 장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엄격합니다. 장로 시험. 예. 자, 원래 왕은 여기는 성령이 임하면은 지도자가 되는데 사울은 뭐 성령이 임해서 처음에 왕이 됐어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가요? 아니죠. 그런 면에선 다윗까지도 성령이 임하신 거죠. 사사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솔로몬부터. 예. 그런 면에서 여기 이렇게 사실 구분이 좀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한 일 뭐죠? 네, 수도. 오. 두 번째 장로 후보가 지금 네, 예루살렘 천도를 다윗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도 불러요? 다윗성. 그렇죠. 다윗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천도를 하고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가 남유다. 여기서 솔로몬은 솔로몬 엄마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 사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불륜으로 낳은 아이죠. 솔로몬이 한 일. 네, 성전 건축한 거. 이거는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이 된다는 거는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안정적으로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와 제사장이죠. 네, 제사장이죠. 이때부터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전에는 제사장이 있어도 근무할 때도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렇잖아요. 근무할 데가 없는 거예요. 출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출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광야의 지도자 누구죠? 모세. 예, 여기가 모세. 모세가 지도자고 이 지도자가 사울,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 옆에 누가 또 있어요? 네, 아론이 있어요. 아론은 뭐 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과 제사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지도자와 제사장. 자,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네, 중보. 네, 중보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네, 중보, 뭐 속죄 같은 거. 또요? 제사. 그렇죠. 중보로 이게 다 제사로 이제 지내는 거죠. 또 그렇죠. 판단, 재판. 왜 그게 가능하죠? 네, 법이 여기 있어요. 광야에서 밟은 법을 왕이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관을 한다는 얘기는 제사 지낼 자마다 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법을 읽고 예배 때마다 법을 지키십시오 하고 법을 읽고 이런 법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일종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광야의 정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세, 사사,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요때 최소한 요때 성전이 생겼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은 원래 왕이 잘못해도 야단쳐야 되겠죠. 왕이 법을 안 지켰어. 그러면 사울이 법을 안 지켰거든요. 전쟁을 지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전쟁 시작, 선포권 이런 거 다 제사장한테 있어요. 왕 맘대로 전쟁 못 해요. 세금도 왕 맘대로 못 걷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울이 잘못하거나 다윗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와서 제사 지내라. 여기서 속죄하고 회개해라. 제사장 권한이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이 제국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와 더불어 왕과 더불어 제사장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사장이 솔로몬이 저주인데 근무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왕 너 잘못했어. 너 성전 지으면 안 되고 너 세금 거두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왕이 타락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타락은 제사장의 타락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솔로몬이 타락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과 뭐 왕궁을 지기는 했지만 솔로몬의 얼굴도 두 가지죠. 그런 면에서. 예. 그래서 솔로몬은 타락을 하면서 솔로몬으로부터 나라가 분단돼 버렸어요. 남북이. 여기를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쪽 계열들은 북이스라엘로 가고 다윗 솔로몬하고 그 혈통만 남유대로 남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야단을 쳐야 되는데 제사장에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뭐가 약점이죠? 네, 제사장은 아까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땅을 다 나눠줬어요. 니네 농사 짓고 돈 벌어라. 근데 제사장 그룹, 레위기 그룹은 땅을 안 줬어요. 제사장은 11조로 얻어먹고 사는 그룹이에요. 11조로. 그러니까 11지파가 제사를 지내고 11조 하면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그룹이에요. 근데 자기네한테 맨날 뭐라고 해. 헌금하는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그래, 내가 네 헌금 안 받고라도 내가 하나님 얘기하겠다 하든가, 헌금 안 하면 어떡하지? 조금 살살할까? 하든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왕이 타락하는 것을 견제할 사람은 사실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지를 속죄, 법, 재판 이게 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이걸 하면은 재산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겠죠. 제사장은. 이게 아주,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결국은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타락하고 이렇게 분단되고 싸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세워놨는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예언자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요. 예언자가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성경 속에는 원래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좋은 건데 타락한 제사장이 있을 경우에는 맨날 헌금만 하라고 그러고 나쁜 왕인데 왕 축복만 한다고 그러고 왕 말 잘 들으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만 하겠죠. 제사장이. 그래서 성경 속에는 구약에는 이 제사장 전통의 글과 그 다음에 예언자 전통의 글이 있어요. 제사장 전통의 글과 예언자 전통의 글이 두 개 있어요. 만약에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해하지 마시지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11조 많이 하시고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 어떤 전통의 글이겠어요? 제사장 전통의 글이겠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게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그 법을 잘 지키고 이게 제사장 전통이에요. 맞죠? 예. 또 왕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제사장 전통이겠죠. 근데 문제는 왕이 잘못하는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요. 이러면 이제 제사장 전통이 타락한 글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의 흐름에는 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요 양면. 요 양면을 갖고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할 때 정말 복 받을 일을 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그러면 야단 맞습니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도 괜찮습니다 하면은 타락한 제사장 소리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우리 한번
시편 15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50편.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찾아보세요. 중간쯤에 딱 있어요, 시편은. 예,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 자, 이거는 언제 한 노래실까요? 제사 때, 그렇죠? 제사 때. 예. 우리로 치면은 감사절 때. 예. 시편은 거의 대부분 혼자서 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다 모여서 제사 때 하는 노래예요. 시편 노래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예배 때 하듯이 시편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이죠. 예. 시편의 노래는 거의 다 혼자처럼 하는 걸로 돼 있어도 예배 때 전체가 모여서 하는 노래예요. 시편 32편 한 번 더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1편 보실래요? 예를 들면 31편에 시작하기 전에 새 번역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 읽어봐 주세요. 예, 이건 제사 때 성가대가 있었던 거죠? 찬양단이 있는 거예요. 제사 때 악기도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단 있고 악기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수금 치며 찬양해라 그러면 수금 누가 치겠어요? 레위인이 친다는 뜻이에요. 예, 소고 치며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예배 때 다 같이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은 거의 다가. 32편,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 뭐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훌륭한 왕 이런 뜻이에요. 다윗. 32편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맨 처음에 다윗의 맞스길이라고 돼 있고 기억을 밑에 보면 문학 또는 음악 용어. 이건 아직 정확한 뜻은 몰라요. 예를 들면 맞스길이 이런 이렇게 노래 장르, 이렇게 시 장르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로 치면 CCM. 우리의 음악의 장르에는 뭐뭐 있어요? 우리 찬송가 장르에 CCM, 복음성가, 찬송가, 떼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양식을 뜻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정확히는 몰라요. 박자를 뜻하는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사노바로 뭐 이렇게 예, 차차차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여럿이 다 모여서 자 차차차 대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릴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런 게 시편 위에 보면 다 있어요. 맞길이란 말도 있고 맞스길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시편 32편의 내용을 볼게요. 1, 2절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2절 시작.
예. 자, 어떤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예, 거역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거 회개의 노래예요. 속죄제할 때 부를 수 있겠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3, 4절을 볼게요. 3, 4절. 뭐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거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또 말하는 노래죠. 예. 그러다가 5절만 한번 더 읽게요.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예. 이해되시죠? 예. 속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속죄 안 하고 버텼더니 내가 막 마음이 녹아내리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줘서 해방됐습니다. 이거를 같이 속죄제 때라든가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제사장 전통의 글들인 거죠. 예.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건 속죄를 내 맘대로 꺼림칙한 거를 속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잖아요. 죄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지 않았거나 의롭지 않았거나 가난한 사람을 괴롭혔거나 이러면, 그러면 여기에는 근데 왕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왕도 여기를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은 제사장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선 이제 조금 더 역사 조금 더 갈게요. 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해요. 몇 년도에 누구한테? 예. 두 번째 후보라니까. 예,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자,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 여쭤볼게요.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 파괴가 돼요. 왕궁 파괴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사람, 죄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맞죠? 네. 이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성전 파괴가 당한 것이 제사장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당연히 이때도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있지만 예언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예언자가. 자, 제사장은 이렇게 속죄해라, 또 복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예언자가 주로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회개하라. 니네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망한다. 예, 이게 예언자의 핵심이에요. 니네 안 그러면 망해. 그래서 예언자의 글은 굉장히 무서워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복받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려면 제사장 전통이 강하겠죠. 예배에서. 그래서 설교 때 예언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언자 하면은 맨날 니네 그러다가 망한다 이러고 겁주고 무섭게 하잖아요. 자, 시편 얘기만 하나 더. 조금 더 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성전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랬다가 여기서 조금 있다가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와요? 네, 페르시아. 다른 분들도 큰 소리로 해주세요. 페르시아가 커지면서 바벨론이 짜그라들면서 포로를 다시 풀어놔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예루살렘 귀환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왜? 제사장의 전통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워야겠다. 이게 타락돼서 나라가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 재건 운동이 생겨요. 이건 당연히 제사장 전통이겠죠. 근데 이거는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았다는 걸 인지하고 다시 온전한 법으로 가겠다는 거지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것만 갖고 와서 건축이 중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한 그런 맥락에서 11조가 아니라 그냥 그것만 닦아오면은 왜곡되는 거죠, 내용이. 자, 시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잘 모르겠고 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 기도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기도예요. 시편 기도. 이게 여럿이 같이 했다고 하지만 그냥 혼자 보면 혼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은 글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은 막 억울함도 호소하고 나 고통도 호소하고 그래서 시편 기도를 해보시는 것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일이고요. 수도원 전통에서도 시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에어컨을 온도를 조금만 더 낮춰주실래요? 네. 저가 처음 기도를 배웠을 때는 시편을 처음부터 기도하듯이 하나하나 읽다 보면 마음에 오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를만 붙잡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되게 중요한 배움이었어요.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직후나 기도원을 많이 떠돌아다녔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해도 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나서 기도원 가서 시편을 처음부터 천천히 보면은 생각보다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이게 내가 해야 될 기도구나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하시면 시편 기도를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는 시편을 매일 읽어요.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그만큼 시편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편 제사장 전통과 다르게 이사야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 전통은 이렇게 맥락이 없고 하나님 찬양과 은혜 이런 게 많아요. 이사야서, 여기서부터 예언서죠.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8절. 한 분이 요거 좀 읽어주실래요?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으리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재반을 일삼느냐? 너희는 눈이 성성성성하고 혹은 물병이 들었으며 왼바닥에서 종들이 다시 성한 데가 없이 성처럼 깃발에 맞은 객과 새로나서 생긴 성분이 되더니 그것을 따내지도 못하고 성처와 가라 내 기름을 가르치지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tas으며 너희의 문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학살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다. 조성 시온이 외롭게 나가는 것이 수로원의 추억같으며 산의 밭에 원두막과 같고 콩이 된 성읍과 같다. 예. 대략 분위기가 그려지시나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직 성전은 파괴가 안 된 것 같아요. 성읍들이 송두리째 불타고 동네 마을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으니까 외국에서 쳐들어온 거죠.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지금 농토에서 난 거를 이방 사람들이 가져가고 성읍이 불나고 8절에 보면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대요. 예루살렘만 함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쵸? 이런 상황인 거죠. 포도원 초막과 같이 참외밭 원두막 같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동그라니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쟁이구나. 전쟁 외국에서 쳐들어온 상황이야. 아직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안 됐지만 막 위태위태한 거 봐요.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해되시죠, 이제? 예. 그래서 요런 언제쯤이겠구나. 예를 들면은 이게 광야나 사사나 사울이나 이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다니까 시온성이 일단 있어야 되죠. 시온성 만들기 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은 여기에 무슨 롯데타워가 흔들리는구나. 롯데타워가 진 다음일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서는 대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나타나요. 하나만 더 볼까요? 호세아서 4절하고 6절만 읽어주세요. 호세아서 4절, 6절. 호세아서 6장. 네, 호세아서 6장. 4절, 6절. 누가 한 번 좀 읽어주세요. 예. 예, 호세아서 6장 4절과 6절. 예.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대체.
이런 거죠. 안타까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너희 마음이 이렇게 아침 안개 같고 이슬같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6절. 내가 바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러니까 제사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제사장이 너 타락했다, 왕이 타락했다 말하는 사람은 예언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예언서예요. 이런 맥락에서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예언자들은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왕족 집안일 거다 하고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일 거다. 그러니까 빵빵한 집안이에요. 근데 아모스라는 제사장도 있는데요. 아모스 찾아보실래요? 한 번만 더. 5장 4절. 잠깐만요. 5장 말고 아모스 7장 볼게요. 7장.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 7장. 이렇게 성경 찾는 연습도 할게요. 아모스서 7장 14,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모스가 말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지침승을 먹으며 벌무와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놀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예,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돌무화과도 키우고 집징승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일반 민중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예언자는 왕이나 제사장은 혈통으로 가요. 근데 예언자는 혈통이 아니죠. 전혀.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자들에 보면 나를 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왜 예언자를 시키셔서 예언자가 되면은 이렇게 대접을 받겠어요? 아니면 고생하겠어요? 고생하겠죠. 특히 왜 고생을 할까요? 예? 예, 왕이 가만히 안 두고 저 놈 죽여야지 하고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가 도망가는 이야기도 있죠. 예, 왕이 막 저놈 때려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막 하나님 왜 나를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 이게 예언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거는 예언자 그래서 멋있으면서도 멋있지만은 않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핍박도 받고 원래는 제사장도 그래야 되는데 성전이라는 시스템 속에 안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예언자의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구약에는 제사장의 좋은 면과 왜곡된 면 그거를 바로잡으려는 예언자 전통이 이렇게 있어요. 예.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려면 이거를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게 예언자가 한 말인지 제사장이 한 말인지도 헷갈리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와 제사장 전통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가 베이스가 되겠죠.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야 니네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망한 거죠. 예를 들면 예, 이런 것들이 역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역사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나 언제든지 통용될 것 같은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잠언이에요. 그런 걸 지혜 전통이라고 해요. 지혜 전통.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요때만 적합해. 제사 지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지금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마라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야, 니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였다.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맥락에 의해 선 거고, 지금 잘 사는데 탈출해라. 안 되잖아요. 그건 맥락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면 탈출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탈출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사는 거는. 그러니까 맥락과 배경이 중요한데, 맥락과 배경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통용될 것 같은 삶의 경험, 삶의 지혜를 적어 놓은 것이 지혜 전통이에요. 그게 세 번째. 구약 성서는 세 가지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 전통, 예언자 전통, 지혜 전통.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세 번째 이 지혜 전통을 할 건데요. 지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지혜님? 예. 예. 지혜가, 그리스어로는 뭘까요? 퀴즈. 예, 소피아. 소피아. 소피아에서 나온 말로, 예? 필로소피아. 철학이 필로소피아죠. 예. 필로가 필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혜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철학은. 필로소피아. 네, 소피아. 그리고 이제 구약 전통에 의하면 소피아는 남자 이름일까요? 여자 이름일까요? 네, 여성명이에요. 그래서 지혜, 진리의 영, 지혜의 영. 구약 전통의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은 여성적인 느낌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좀 남성적인 느낌? 뭐 이런 거라면. 예. 소피아가 이제 그리스어고요. 그리스어의 히브리어는 뭐가 있냐면 호크마. 호크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세요. 예, 호크마 주석, 성경 주석 이거 되게 재미있는. 예, 호크마 들어보셨어요? 예, 호크마 성경 주석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많이 쓰던 거예요. 호크마가 지혜란 뜻이에요. 자, 뭐 지혜 전통도 시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모아놓은 게 잠언이에요. 잠언.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잠언 숙제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잠언이라 보다가 잤다는 사람도 있고. 예, 여기 산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제사장 전통, 특히 예언자 전통은 특히나 이런 시간을 관통하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죠. 역사. 그래서 예언자 전통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잠언이나 이런 지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 어느 시간에 갖다 놔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삶의 지혜와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자나 제사장은 이렇게 분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가 막 왕한테 막 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 보면 난 왕이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남의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잠언은 그런 계급의 구분이 없고 시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관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잠언을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읽어보신 만큼 중에 나는 이게 좀 나한테 다가온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좀 뽑아보시라고 했어요. 예. 자, 우선 좀 읽어보신 분, 일부라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일부라도. 예. 감사합니다. 못 읽으신 분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읽어보신 들 중에서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왔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왜 이거는 이제 맥락 없이 읽어도 되냐 하면 자문은 좋은 말을 계속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읽어도 돼요, 사실. 예, 처음부터 안 읽어도 돼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소개를, 나는 이게 마음에 왔다 하는 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홍다영님이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신 건가 보죠? 예, 찾아서 한번 처음 좀 읽어 주십시오. 저요? 예. 아니, 막 찾고 있어서. 아니, 조금 있다? 네. 예, 네. 안에는 언제 때 낸 거예요? 저는 지금, 예. 뭐였지? 예.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시고, 또 다른 분, 찾아보신 분 중에서 몇 장? 9장, 10절. 예, 예. 순서 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언 9장, 10절. 자, 한번, 가만 있어봐. 이거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예. 이게 왜 마음에 오셨습니까? 이경미 집사님. 이거를. 지금은 좀이 단어가 하면도 어색하고 옛날에 영어를 경외하는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 성경? 네. 예, 한번 해주십시오. 영어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걸 아는 것이 명철. 예, 지혜와 명철. 예. 그거는 참 좋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예, 지혜와 명철. 예. 그래서 제일 오래됐고 중요하게 외웠던, 수련회 때 이런 걸 외워야 되는데, 예, 예, 또, 예, 달란트 받고, 10, 오, 그리고 하나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편의성으로는 모바일이 좋긴 한데 어디를 찾고 이럴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책 한 권을 1인당 갖고 계시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목표가 모든 쪽마다 하나라도 읽은 표시를 내보자. 밑줄을 긋는다든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쪽, 모든 페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은 아끼지 말고 이렇게 밑줄도 치고 기록도 하고 하십시오. 예. 김유미 집사님 9장 16장 9절.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에 오시면 밑줄도 치십시오.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 이게 왜 마음에 오셨어요? 종종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계획을 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걸음이 내 계획만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 위로가 굉장히 컸던 말씀이라서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앞일? 우리가 불안할 근거는 앞일이 막막해서 몰라서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예. 예. 고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 이거의 노래도 있나요? 몰라요. 기억 안 나. 역시 이게 난 잘 기억이 안 나. 이제 뒷부분이 좀 기억나는 게. 예, 예.
예.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명처럼 아니면 가훈처럼 네,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인형? 예. 저는 16장 22절 16장 25절. 예.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을 가시고 심내에는 죽음의 눈이 오, 예. 제가 제 판단으로서는 바른 길을 나를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중이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되게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더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나누고 또 마음에 품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문은 하나 있긴 한데 전도서를 좀 아, 전도서 좀 있다. 예. 자문은 저기요 4장 23절 4장 23절 23절. 어디 보자. 잠언 4장 23절. 예. 요즘에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앞에 보면은 바른 길이 그른 길이 무엇인지 지혜와 무엇을 찾으라고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의 지혜 말을 잘 들으면 건강하고 생명도 되고 그런데요. 근데 그것의 근원이 되는 게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요즘에 자꾸 마음을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다가왔다는 얘기 같아서 예. 읽어 주십시오.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예.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어딘가로부터. 내 마음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해주세요. 아, 주태식 의원님. 잠언 16장 3절이요. 잠언 16장 3절. 아까 그 읽으시라고 했던 내용인데 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예, 예. 계획을 세우고 많이 하면서 그 계획이 굉장히 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지 그 계획이 네. 예, 맞습니다. 너의 너의 행할 일, 이런 뜻이죠. 너가 하고 싶은 일, 행할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러게요. 예. 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해난다는 것. 예. 고맙습니다. 또 있으세요? 아, 예. 이성훈님. 16장이 엑기스군요. 예, 16장 19절. 예. 겸손한 사람과 오히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오히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저도 밑줄 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에 오셨어요. 어떠세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겸손이 힘들구나.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데, 전리품이라는 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 걸 뺏은 거란 뜻이잖아요. 네. 거만한 사람은
왜 거만하냐면 내가 이겨서 남의 걸 막 뺏었어. 그래서 이겼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일로 와. 내가 너 것도 막 나눠줄게.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참. 우리는 근데 그냥 이런 거 잊어버리면 뭔가 막 싸워서 이겨서 거만한 사람 옆에 좀 잘 보이면 전리품 하나 좀 얻을까? 콩가루. 예, 예. 그럴 때 이렇게. 보통 콩이라고 하는데 콩가 아, 콩가루가 아니야! 떡고물. 아, 근데 난 알아들었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서로 또 해주십시오. 저는 29장 13절입니다. 지연 29장 13절. 똑같아요. 29장 13절. 예.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면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예. 이거는 왜 어떻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사실 마음이 흔들릴 일들이 많고 제가 사람을 판단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쟤는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흠쓰고 싶어하고 내가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릴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는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공평하신 주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이들을 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다가와서 예. 이거는 그러니까 착취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예, 착취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너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럴 때도 있겠죠. 예. 자, 이런 게 바로 아까 말한 성경의 내용의 충돌이에요. 왜 충돌일까요? 착취하고, 저는 착취하는 자에게 벌 주시는 그렇죠. 예언자적인 전통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언자적 전통에서는 착취하는 자는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너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렇잖아요. 예언자의 전통에선. 예언자 전통에서 볼 때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예언자가 아니고 일반으로 살아가는 태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지혜 전통에서는. 이게 이제 점점 우리를 더 사람을 심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언자나 투사로만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가짜는 아니죠. 우리가 너무 옳고 그른 것 따지고 계속 투사로만 살고 예언자처럼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깊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아까 읽은 것 중에 16장, 저도 16장이었는데 또 그냥 아주 심플해요, 저는. 16장 8절이에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전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여기에 밑줄을 걸었었어요. 불의한데 벌지도 못해.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아직 못하신 분이나 더 나누고 싶으신 분 23장 원희 잠언 23장 5절 세상과 너무 비슷해요. 예.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버린다. 네,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들어오자마자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작게 받고 있어. 이렇게 적게 보고 있어. 아, 재물이 들어오자마자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렸어. 그래.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사실 이 잠언이 흔히 말하는 성경이 참 좋은 말씀이야. 논어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논어 같지.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이 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중요한 어떤 누구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예. 성실한 지혜. 그래서 잠언이 참 우리한테 삶에 겸손한 지혜를 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예. 저 또 밑줄 쳤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잠언 15장 17절. 15장 17절. 15장. 너 동그라미 쳤어요? 지연이가 읽어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난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걸 좋아하나 봐요. 이 기름진 쇠고기만 먹지 말고. 예.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예. 사랑하면 채소와 소고기를 먹겠습니다. 쇠고기를 채소에 싸서 사랑하면서 예. 이렇게 많이 벌어서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소박하면서도 정성껏 하루하루를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말씀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예언자, 제사장, 왕 이거 막 거창하잖아요. 막 우리 인생에서 성전을 몇 채나 지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예, 물론 그런 큰 가르침, 그 다음에 역사를 보는 눈,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소박한 가르침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잠언의 또 지혜 전통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전통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막 전쟁터, 막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왕이 막 세금도 걷고 제사가 가짜 제사도 이런 세상에서 사는 이스라엘 민중들의 지혜다. 이런 말도 해요. 네. 그런 세파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까? 네. 그 다음에 잠언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처음이나 끝이나 저는 주로 이런 거에 줄을 쳐놨군요. 마른 밥 한 조각을 먹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저도 기름진 쇠고기를 채소에 싸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저는요. 예. 31장 잠언 10절 뒤로 31장 31장까지 있는데요. 예. 중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쭉 잘 읽고 이제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있는데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읽으면서 예. 뭐냐 이거. 어, 유능한 아내 제목해갖고 여자는 아내는
집에서 부동산고 일하고 막 엄청 막 물레질하고 양털과 사물구에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고 남편을 도우며 서명하고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근데 23절에 보면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러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뭐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거죠. 예,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걸르면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 그냥 일종의 뭐 아내는 막 남편만 받들고 살아라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는 지금은 안 맞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남편 말고 아내와 남편을 뭘로 바꾸올까요? 좋은 친구? 배우자? 예. 저는 남편 아내 하니까 농담처럼 5장에 제가 옛날에 밑줄 쳐놨던 게 있어요. 5장 18절이에요. 5장 18절을 아주 밑줄을 친 지 오래된 거예요.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네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이게 저의 부부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 18장 4절 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새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예, 예, 맞습니다. 요 이제 잠언은 형식이 두 문단이에요. 아니, 두 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하니 이러해라. 그게 잠언의 형식이에요. 예. 맞죠, 전부 다. 거의 틀이 이러하니 이러해라. 사람의 마음이 꾀결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뭐 하지만 뭐 하다. 이런 식의 짧은 경구가 있어요. 잠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좀 외울 만큼 이게 지금 나한테는 중요하다 하면은 잘 새겨 놓으시면 아주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고요. 처음 잠언을 시작하면서 처음 했던 6장 몇 줄이었죠? 이금희 집사님? 9장. 네, 9장 10절. 잠언의 핵심은 결국 이거죠. 9장 10절. 네, 모든 지혜의 근원.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예.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 또 지혜와 슬기는 다 뭐랑 또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앞일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뒷일에 뭐 지혜 뭐 이거 별로 없잖아요. 앞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할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럴 때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또 내 성정대로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돈 욕심 너무 부리지 않고 이렇게 해가는 것. 또 옆에 친구들이나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살피는 게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예. 잠언에 이어서 대표적인 또 하나의
지혜 전통의 전도서. 아까 전도서 몇 장이었죠? 정한철, 예, 예. 잠언 다음이 전도서입니다. 저는 8장 15절하고요. 우선 하나만 먼저 할게요. 8장 15절. 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8장 15절입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다가오셨나요? 전도서의 저는 주제라고 봤습니다. 음, 12장 1절이나 12장 13절 있는데요. 결국은 지혜와 명철을 다 자기는 해왔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고 계속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가운데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 차례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온 것 하나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것을 뺏을 사람이 없고 그건 그게 최고더라. 그렇게 네 번을 강조했고, 그 중에 하나가 좀 아까 그 8장 15절이고요.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할 일이다. 마음이 하는 거.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이라 굉장히 진실하고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많이 다가오셨어요? 네.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뭐 소박하게 빵 한 조각 먹고 기름진 쇠고기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화목하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소박하더라도 같이 즐겁게 먹고 살아가고 이런 삶도 행복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정 집사님이.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8장 15절,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예.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예.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막 흥청만천하라는 건 아니죠. 예. 이게 아까 말했던 지혜 전통의 하나의 중요한 맥락이에요. 세상이 막 전쟁 나고 나라는 망하고 이렇게 거칠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 소박한 어떤 잔치, 이 맥락이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맥락이 죄인들하고나 가난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을 찬양하는 일종의, 예, 이런 것들이 이 지혜 전통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해라 이런 의미는 좀 아니잖아요. 예. 혹시 이렇게 생을 내가 좀 잘 즐기는 거를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대는데, 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먹고 마시고 즐길 시간이 부족했어요. 좀 더 일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했어요. 어려서도 한 20대 이후부터는 일단 생계가 되게 어려웠고요. 그러고 이제 또 성격, 그래봤자 성격이겠죠. 예. 그래도 이렇게 잘 즐길 수 있는데 좀 늘 좀 촉박함 같은 거, 쫓기는 또는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저는 사실 좀 예언자적 하나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엄격하고 막 좀 그런 성실,
예, 그게 꼭 착한 건 아닌 게 그게 기질의 발현일 가능성도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얼굴을 많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 제가 좀 두려움이 좀 없어야 돼 미래에 대한 예. 그러고 또 하나는 그러려면 동료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게 조금 더 편안해지고 열리는 것도 같아요. 예, 예. 그 이성우님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펜션도 가보고 포도주도 마시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혼자서 하는 걸로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본주의에서는 이걸 혼자 하는 거라고 뭐 노래방도 혼자 가고 뭐 여행도 혼자 가고 뭐 그러지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하고 좀 다르게 쭉 한 맥락이 좀 이어지죠. 잠언은 이렇게 또박또박또박 잘려지는데요. 전도서는 이 마지막 전도서 12장 12절 이게 이거 사실 19금이에요. 12장 12절 12장 12절 아이들이 알면 안 돼요. 한마디만 더 아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애들이 읽으면 안 되죠 이거. 그렇죠? 애들이 이거 읽고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12장 12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할까? 이런 것 정말 이렇게 삶이란 뭘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의 이제 핵심이 12장 8절이에요. 12장 8절.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19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인생이 뭐 허무하지, 뭐 해도 안 되지, 뭐 다 그렇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헛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살면서. 살면서 헛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헛되다가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건데요. 헤벨은 뭐냐 하면 이 루아우의 이 숨이 아니고요. 헤벨은 이건데요. 사람 입김처럼 온데간데 없이 그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헛된 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헛되고 헛된 거를 내 거라고 쫓아가는 것도 헛되고 그래서 그렇게 헛된 거에 인생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 괜찮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위로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예. 이런 이제 삶의 지혜라는 게 이렇게 그냥 조금 잠언처럼 조금 단순한 행동의 처세술에서 더 가서 내가 이렇게 막 아등바등 하는 게 이게 헛된 거는 아닐까 또 한번 물어도 보고 하나님 그러면은 뭐가 정말 남는 걸까? 이런 질문이 사실 있는 거죠. 전도서 속에는 결국 결론은 하나님 외에는 참 다 헛되더라 라는 게 이 헤벨의 말이에요. 헤벨이에요.
이게 처음에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1장 2절이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세상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해가 뜨고 또 지고 강물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아시아 중국지의 전통하고도 아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를 단순한 일직선의 역사관 또는 철학이라고만 생각하면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심오한 게 예언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직선적인 발전사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그런 맥락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양 지혜서처럼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는 걸까? 이런 세파 역사 속에서 정말 삶의 존재 의미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전통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요. 이게 지혜 전통이에요. 이게. 때로는 이게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느헤미야처럼 야 우리가 다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막 이러는데 옆에서 헛되고 헛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단순하게 요게 다냐가 아니라 정말 깊은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구약이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굉장히 다이내믹한 막 나라가 망하고 전투가 있고 쳐들어오고 막 이런 그때 막 예언자가 나타나서 막 소리치고 막 이런 전통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민중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또 지혜 전통들이 우리 가운데 결로 또 이렇게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참 이렇게 심오합니다. 예. 우리가 아가는 안 봤는데 아가는 진짜 19금인데 예. 아가는 야해요 노래가. 예, 야한 노래. 나의 사랑하는 이미여, 빨리 오세요. 나 당신의 젖가슴을 만지고 싶어요. 우리 뽀뽀합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정말 사랑. 그러니까 구약은 기본적으로 금욕적이지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정말 몸으로 육체로 즐기고 마시고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헛된 것에 빡기지 않고. 이런 걸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양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이제 오늘 마치는데요.